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먼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가르쳤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팔복을 가르쳤고, 오늘 마지막 이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황금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문을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금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 관계, 특히 오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이거를 아주 귀한 표현으로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7장 1절부터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읽은 12절 말씀은 이러한 두 절 말씀,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12절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비판을 일삼으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누구든지 다 하자가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불평하려고 달려들면 그 누구도 비판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기 쉽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비판을 일삼으면 좋은 관계가 절대로 유지되지 못하죠. 내가 뭐 잘했거나 못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너 그거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못 뺀 거야, 너 이거 실수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을 하면은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사람 만나기가 그런 말 자주 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가 두렵게 되죠. 그래서 자꾸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집니다. 비판을 일삼은 인간관계는 모든 잘못된 것은 나에게는 없고 상대에게만 있으므로 비판이 계속 지속되면, 익숙하게 되면 금방 번지르르 하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주 오늘 7장 5절에 보면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그래서 7장 5절까지 우리가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또 부분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은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내가 주어진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대접하는 것과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좋은 대접을 내가 받으려면 나도 좋은 대접을 해야 되고, 내가 나쁜 대접을 하면 내한테 그게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만 잘 깨달으면 누구든지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대접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접. 대접은 영어로는 가끔가다 리셉션 이런 말 들어봤죠. 리셉션 한다. 이게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인데 영어의 리셉션은 조금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대접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내 대접 오늘 좀 대접받아서 이런 분위기가 나다가 이게 리셉션이고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은 어떤 물질적으로 뭐 그런 것보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마땅한 예를 갖추어 대하는 것 이거를 대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갖춘다. 이 예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예는. 그래서 예를 모르면 사람답지 못하다. 그래서 마소를 갖고 갈시어 밥 먹이나 다르랴. 이렇게 쇠술로 밥 먹는다고 다 사람이냐. 이게 말하고 소하고 한테 갓하고 꽃가는 상징하는 게 갓은 유교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꽃가는 절의 중위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조선시대 때는 그 사람들이 제일 권위였죠.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고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다운 예를 갖춘다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다. 예를 갖추어서 대접하는 거다. 아무리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사람 보기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육신이 어떤 병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떻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보고 대접하는 예를 갖추어서 대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렇게 예를 갖추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대접을 한다면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예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야. 사람 대하는 법이 저렇게 수준이 높은 것은 예수 믿기 때문이야.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사람 됨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함으로 예를 갖추어서 대접하는 것이 복음 전도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예를 갖추어서 대접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접은 누구냐? 영 남모르는 사람들이 하느냐?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예를 갖추어 대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반드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도 예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 예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대접하는 겁니다. 예를 갖춘 그 대접한다는 것 속에는 모든 행동 거지도 따르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부드러운 눈길로 얼굴 표정을 온화하게 가지고 그저 손 같은 것도 이렇게 겸손하게 가지고 늘 이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도 그렇습니다. 언어도 굉장히 아무리 친하고 이렇게 해도 예를 갖추어서 존댓말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안동에서 자랐는데 부모님들한테 배우기로는 너희들은 커도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한다든지 또 남편을 맞이한다든지 하거든요. 부부간에도 꼭 예를 써라. 예라는 언어를 써라. 니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우리 장로사님 보고 왜요? 이게요? 이렇게 예를 자주 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이가 어떻고 자꾸 막 이렇게 막 정말 니나돌이라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괜히 천박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아이고 부부간에 그 부부 유별이라는 동문선섭에 보면은 그게 있죠. 문신유의, 부부 유별, 장유유서, 부자유친, 부모 유신 이런 거 오고 5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이 부부 유별이라는 게 부부간에도 예를 지켜야 된다. 이 예를 지켜서 언어를 순화해서 표현하고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격식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대접하는 거다 그런 얘기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대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이게도 자기 자신은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환대하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하죠. 인색하면서 자기는 그걸 받기 이게 굉장히 모순이다. 모순이다. 모순이라는 말은 창 모자에다 방패 순자인데 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걸 팔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 창은 절대로 모든 방패를 못 뚫는 게 없다. 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옆에 방패를 팔면서도 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이거하고 둘이 이 창, 당신이 타는 창하고 방패하고 탁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요? 누가 한 사람은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는 거짓말일 거 아닙니까? 이게 모습이라. 이게 모습이라. 네.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자기는 받고 환대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거는 모순이다. 모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누가 내게 너 잘못됐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비죽거리고 그냥 눈을 흘기고 돌아서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지되거들라. 보라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꼬매가며 듣는 소리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랬거든. 내가 평소에 누군가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런 소리를 듣구나.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절대로 내가
아무 짓 안 했는데 내가 칭찬받는다거나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욕을 먹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내가 욕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받고 욕을 먹는 거고, 내가 칭찬받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칭찬하고 그 사람을 반대하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는 거다.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원리를 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참 대접하는 삶,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 황금률인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게 된다는 원리를 깨달아서 이왕에 사는 것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환대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살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나를 너무 못마땅해 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남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듬는 노력, 굳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식상하도록 들었던 회개라는 말을 안 쓰고 내가 나를 좀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좀 떳떳하면 회개한데 정말로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 고함을 치고 눈물 한 모금 찍 흘리고 하면 회개인 줄 아는데 그 회개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것은 속속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조목조목 자기를 잘 이렇게 점검해서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부분을 그렇구만 그것을 고치는데 얼마나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정원의 나무가 참 아름답게 크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지를 그냥 여지없이 그냥 싹둑싹둑 자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무가 각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잘려나가야 그 정원에 있을 법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자기를 다듬는 아픔을 자주 감내해야 자주 자기 다듬는 아픔이 있어야 자기가 아름답고 성숙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존귀한 모습으로 다듬어주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하면 그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즉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로만 섬긴다고 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식어서 기도지만은 정말 기도 몇 번 합니까? 하루 동안 어쩌면 일주일 동안 기도 얼마나 합니까? 정말로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 마음 있는 것 없는 것 다 거짓 없이 다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네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없는 그 행위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대접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대접.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 이야기하기 힘든 거 내놓고 내가 당신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뭘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접받다. 내가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 그런 진짜 아닙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다 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대접합니다. 그 대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섬기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해주셔요. 두드리면 두드린 대로, 구하면 구한 대로 다 주신다요. 아멘.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받을 것이요 했잖아요. 7장 5에도 보십시오. 받으라 그랬잖아요. 준다 했는데 왜? 반구하잖아요. 준다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다 전화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주신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12장은 정말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독교의 윤리이지만은 윤리의 핵심이지만은 이게 대단한 복음이 또 한 거예요. 대단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인간이 정말로 인간관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면 최고의 인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서울대학 같은 세계적인 대학 몇 개 나오고 무슨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무슨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인간관계 관계 잘하는 그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게 존귀한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자 원하십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대접을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됨으로 참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참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